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자, 우리 어린 시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 저도 안 움직이는 이 뼈마들을 움직여가면서 저도 율동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물도 물론 소중한 거지만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지식, 경험, 체력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강한 분도 체력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홍해바다 가르시는 거 힘드실까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100년 동안은 못할 것 같아 하실까요? 매일 하실 수 있고 하루에 10번도 100번도 하실 수 있고 연이어서 1000년도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배터리가 약해서 몇 년 쓰다 보면 우리 자동차 아무리 좋은 배터리를 교체를 해도 비싸잖아요. 그래도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5년 6년 쓰는 사람도 있지만 3년 정도면은 방전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한겨울철에 방전 한번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허구한 날 방전, 그럼 결국 바꿔야 돼요. 자, 어쨌든 자, 이 세상의 배터리는 방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배터리는 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제가 배터리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권능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똑똑한 의사라도, 실력 있는 의사라도, 명망 있는 유명한 의사라도 못 고치는 환자 있습니다. 못 고치는 질병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만병의 대의사라고 하시잖아요. 만병의 대의사이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조그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나 오늘 믿는데요, 이 차원하고는 틀려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교회 다닌 지 몇 년 돼서 교회에서 집사 직분 줬는데요, 이 정도면 믿는 거 아닙니까? 목사를 30년 했어요. 그럼 잘 믿을까요? 30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개척해서 40년 했습니다. 올해 은퇴합니다. 70살입니다. 그럼 잘 믿는 걸까요? 아닌 분도 있어요. 아닌 분도. 그냥 목회라고 하는 직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직업이요, 직업. 슈퍼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슈퍼 사장님으로 40년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편의점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 편의점 한 곳에서만 40년. 이런 분도 있어요. 물론 은퇴가 없으니까 80살까지도 하실 수 있지만, 또는 배를 하나를 샀고 근데 내가 선장이 돼서 어부한 지 40년. 이 배와 함께 동고동락같이 40년.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마치 목사를 했어요. 예배는 인도했고 설교도 했고 새벽기도도 했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했고 설교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장례를 집전하기도 했고 목회라는 걸 했어요. 직업이에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목회의 직무라는 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러나 목회가 저는 직업이 된다면 비참할 것 같아요. 목회, 왜 성직이라고 합니까? 목회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요. 진짜 목사님이 돼야 되고, 진짜 전도사님, 진짜 사모님이 돼야 돼요. 진짜 사역자가 돼야 된다. 은사자들, 사역자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유은사, 귀신축사, 예언의 은사 사모합니다. 나도 예언의 영이 임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영을 말하고 미래를 말할 수 있고,
근데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사람 인정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하나님께 나만 사랑하셔,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아무리 가르치고 권면해도 안 들으려 그래.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딱 나만 사랑하셔, 나만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 여기에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권면 듣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 많다니까. 자, 어쨌든 자, 목사님이라고 안전한 거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잘 믿는 것 아니고, 30년 40년 목회했다고 잘 믿는 게 아니라 직업 목회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믿어야 합니다.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진실하십니까? 진실함인 게, 요즘 시대에 여러분 진실한 분 찾고 있지 않아요? 진실한 분. 진실한 분. 학교 선생님 중에 진실한 교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아이들 과목이 어떤 과목이시든, 뭐 영어든 국어든 뭐 수학이든 뭐 도덕이든 윤리든 뭐든 간에 잘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인격이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더라도, 또는 그 아이들이 공부가 다가 아니란다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에 대한 그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격적인 선생님이 한 명만 있다면 그 학생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시대가 선생님도 별로 훌륭한 선생님이 우리 교회 없죠. 우리 교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님 없죠, 아직은. 근데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진실했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진실했으면 좋겠고. 근데 진실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겠어요. 진실한 한 사람을 찾는 게 뭐 모래사장에 바늘 하나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 정도로. 뭐 어디 백사장에다가 하나 이렇게 해봐야 뭐 바늘 한번, 물론 누가 찔리면 안 되겠지만 바늘 한번 떨어뜨렸는데 못 찾는다니까요. 100년 지나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기기해져 버렸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임재를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실한 사람이 어디 없나. 그 진실한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나를 버리는 사람, 그걸 찾으시는데 안 버려요. 그러니까 내 고집 그대로 복만 주세요. 내 감정 그대로 능력만 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큰 꿈 하고, 난 너를 통해 이것을 이루길 원한단다 그러는데, 아니요, 내 꿈이 먼저입니다. 내 꿈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의 꿈 내가 조금 생각해 봐서 조금 들어드릴게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구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종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는 신학생들, 그리고 사역자들, 사명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 일꾼들,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리교는, 저와 여러분은 진실한 도리교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있는 도리교회, 믿음이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진짜 기도가 있는 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교회와 건물도 주시겠죠. 넓은 예배당도 주시겠죠. 그러나 그 넓은 예배당에, 그 건물에 진실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넓은 예배당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산제사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 소용없어요. 우리 도리교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밖에 없고, 내일도 하나님밖에 없고, 교회가 커져도 하나님밖에 없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명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설교를 하는 것을 하는데, 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듣고서는 그렇지, 오늘 좀 은혜가 되네, 오늘 좀 목사님 준비 많이 하셨나봐, 기도 좀 조금 한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뭔가 가슴이 좀 찔리면 왔어.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월아 내월아 지나가면 안 된다고. 이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지. 진짜요, 세월을 아껴라. 오늘 주실 수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 주실 수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다음 달로 미루고, 올해 주실 수 있는데 왜 내년으로 미루고,
20대 줄 수 있는데 우리는 50대 가 있어요. 70대 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벌써 내 나이 70세 이런다니까요. 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물론 70세도 늦지 않았어요. 80세도 안 늦으셨어요. 90세도 안 늦으셨어요. 지금이 순종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올 거예요. 누구든지. 물론 젊은 날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일찍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순리를 따라. 그렇죠? 젊은 사람 일찍 가면 안 돼요. 90세, 100세, 120세 세계 신기록, 대한민국 신기록 깨고 가세요. 우리 도리교 교인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고한영 목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리교가 세계 거짓 거예요. 교회 커져서 세계 최강의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 뭐 납골당도 있고, 교회 안에 뭐 장례식장도 있어도 제가 할 일 없게 해주세요. 있어도 오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유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신나게 노년을 사시다가, 예배 잘 드리고 신나게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신나게 사시다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120세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장수해야 되고 복되게 살아야 되고 형통하게 사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이가 80, 90, 100세라도 늦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하기는 젊은 날로부터, 조금이라도 젊은 날로부터, 그 젊은 날이 뭐 개념이 다 다르겠죠. 40대 부럽다. 어떤 분은 내가 50살만 되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는 청년들을 보면 맨날 내가 저 20살만 되면 좋겠는데, 30살만 되면 좋겠는데, 저 그래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저를 부러워하시던데, 저는 20대 30대 청년들을 보고 막 부러워하거든요. 야, 나 저 청년 때 누가 나 사발면 하나 끓여주는 사람 없었는데, 누가 나 보름달 하나 사주는 사람 없었는데. 제가 사발면 자꾸 얘기하고 보름달 얘기하는 거는 제 청년의 시절에 제 한 끼 식사가 육개장 사발면 300원, 330원 육개장 사발면과 300원짜리 보름달 딱 두 개가 저희 한 끼 식사였기 때문에 그게 제 뼛속에 머릿속에 새겨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육개장 사발면이 저희 한 끼 식사였고, 어느 날 내 호주머니에 300원이 더 있어서 보름달까지도 있으면 그 보름달을 그 사발면에 적셔 먹는 그 맛이야말로. 왜냐하면 육개장 사발면을 이렇게 좀 간이 맞아서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물을 넘칠 정도로 꽉 채우면 싱겁거든요. 근데 그 물이라도 먹고 싶어서, 그래서 꿀떡꿀떡 뜨끈뜨끈 하면서, 그게 한 끼 식사였어요. 20살 청년의 한 끼 식사가 불쌍했죠. 저 지금 몸무게가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저 우리 가정에서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희원이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리 희원이 이렇게 막 깔아뭉개거든요. 제가 아빠로. 그럼 지금은요 우리 희원이가 숨 막혀, 무거워. 물론 얘가 나보다 더 커갖고 이제 버티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가 몸무게가 49kg였어요. 저는 부응했습니다. 40대였는데 80대예요 몸무게가. 안 그런 거 같죠? 저 무거워요. 뼈가 무거운 건지 배가 무거운 건지 무거워졌어요. 근데 어쨌든 49kg의 보름달에 육개장 사발만 먹던 고한영 신학생 성공했네요. 오늘도 많이 먹어야지. 근데 어쨌든 자, 그 가난한 시절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선배 없었고요. 그냥 딱 보고 얘는 점심때만 되면 딱 웰치에 사라져서 혼자서, 하나님, 친구들하고 같이 나 짜장밥도 먹고 싶고 카레밥도 먹고 싶고 배고파요. 제육덮밥도 먹고 싶고 내가 제일 좋아하던 순대국밥도 먹고 싶은데 순대국밥 너무 비싸요. 순대국밥 2,500원이에요. 나는 300원밖에 없어요. 300원짜리 육개장 사발면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학에 있는 교회에서 울다가 눈물 이렇게 닦고서는 우선 내가 눈물을 흘린 거를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서 나와서 점심 동안 굶은 거예요. 굶었다고요. 300원짜리를 매일 먹은 게 아니고 365일 중에 100일 정도 300원짜리 사발면을 먹었고 나머지 265일은 굶었습니다. 굶식. 제가 식탐이 있어요. 먹어둬야 돼. 먹을 기회가 되면 여기 채워놔야 돼. 그 가난한 사람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먹을 기회가 주어지면 먹어서 내가 다음 끼니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불쌍했죠? 옛날 얘기 그만할게요. 우리 가족들이 싫어해요. 미안합니다. 우리 가족들 다 고생 함께 했는데 어쨌든 그 시절이 있었다고요. 저만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고생했는데 옛날 얘기 또 하면은 싫어하죠.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청년들 부러워한다고요. 보면은 우리 청년들을 저를 위해서 그 청년 고한영 시절이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뭐 잔소리가 돼. 잔소리도 듣고 싶어 어쩔 때는. 그냥 기도 좀 해라. 성경 좀 읽어라. 나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아니면은 나 머리에다 한 번이라도 손을 얹고서는 은과 금은 없고 이런 거 해주는 선배도 없었고 전도사도 없고 담임 목사님도 없었다니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내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3,000명 모이던 그 목사님 나를 딱 째려보면서 니네 아버지는 맨날 망해 먹고 다니냐 비수를 여기다 팍 박아놓고 교회에 좀 사업하는 같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나랑 동기인 다른 동기는 그 아빠 아직도 사업 잘 되니까 왔어 뭘 이런 걸 사왔어 고한이 목사 가면 에이씨 참 나도 사가긴 했어요. 없는 신학생인데 걔는 부모님이 사준 무슨 뭐 황태 뭐 이런 거 세트 아니면 무슨 목사님이 양주도 안 먹는데 무슨 이상한 술 세트 같은 거 사다 주더라고. 그거 사왔대. 부모님이 주셨다고. 목사님 홀래 홀짝홀짝 먹으라고 줬나 봐. 그거 보고 와 이 귀한 걸 사왔어. 근데 저도 같이 갔거든요. 신학생들 선배랑. 근데 저는 가난하니까 음료수 세트 3개 들어있는 거 10,000원짜리 없는 형편에. 근데 저기다 놔. 오 귀한 거 사왔어. 20살 신학생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저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다. 저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 자, 저의 고난이, 저의 가난이, 저의 서러움이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섬기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섬기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청년들 부러워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 부럽습니다. 진짜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말씀만 읽으면 되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시행착오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믿고 그러면은 얼마나 멋지게 무궁무진한 세계로 갈 수 있는데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영아 후배야 누구야 이 기도 이래야 된단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꽉 붙들고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럼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사발면 안 사줘도 좋으니까 어깨 한번 도당겨줬으면 좋겠고 말이라도 하면 단 한 명의 선배도 단 명의 학형들도 누구도 누나도 교회 전도사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 없었고 안수해주는 사람 없었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었고 밥 한 끼 사주는 사람 없었다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 제가 잔소리 많이 하죠. 고마운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우리 청년들은 부담스러우십니까? 옆에 있다가 딱 비유를 너 얘기하면 아이고 왜 또 나를 가지고 부담스러우십니까? 고마운 거예요. 저는 저를 놓고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제가 부러워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얘기했는데 자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청년 때든지 아니면 나이가 계시든지 간에 진짜 믿음이어야 되고 진짜 기도해야 되고 진짜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산제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때로는 신랑 신부가 있고 하객들이 있고 결혼 잔칫날이라고요.
뭐 뷔페도 있겠죠. 오늘 같은 뭐 잡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뭐 샐러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의 이 홀레의식에서 포도주, 거의 음료수 같은 거예요. 그 포도주가 있어야 돼.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갑자기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때가 돼버렸어요. 야, 어쨌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단순히 어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사건을 위해서 이 하인들이 아니 저 물을 이렇게 막 들통으로 해서 막 들이보니 이렇게 막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큰 돌 항아리인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줬다가 물을 부어서 뭐 할 거야? 뭐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중요한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적용될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거에 고집꽃대로 요것만 봐. 요것만. 그러니까 나한테 도가랑아리에 물 부란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그리고서는 다른 거에서 하나님이 공부해라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기도해라 그래도 그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돌항아리에 물 부란 거 하면 할게요. 근데 운전면허 따라 그런데 운전면허 안 따고 기도해라 근데 기도 안 하고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저도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많은 명령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성경을 다시 읽어라 라고 명령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노트도 사고 막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요 말씀은 외웠으면 좋겠다 해서 막 외우고 막 외웠어요. 그리고서는 적고 그리고 음미하면서 몇 장 몇 장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석 달 동안 한 달에 한 권씩 읽어서 3권 읽었어요. 3번. 성경을 3번 읽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외우면서 그때 제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200개 이상이 들어갔어요. 적어도 외운 말씀이 딱 했어요. 그리고서 내가 막 기분도 좋고 그냥 이렇게 여기다 단추를 삥 누르면 띵 누르면은 말씀이 툭 튀어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튀어나와 막 뚝 누르면은 딱 나온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뭐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해요.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 신기했어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이런 식으로 막 외우고 공부하고 음미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내 피와 살이 되도록 막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성경 3번 읽었고 석 달 동안 딱 공부가 딱 끝났는데 따르르르르 하고 전화가 오더라고. 아니 나한테 전화 올 일 없거든요. 전화 오더니 내가 알고 있던 신학교 후배가 그 교회 전도사인데 큰 교회 전도사인데 선배님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한번 와주세요. 왜? 내가 왜 부흥회? 아이고 와주세요. 그래? 알았어 하더니 갔어요. 가서 석 달 동안 이 성경을 공부한 것을 발휘를 했습니다. 원고도 안 보고 2시간 해달래. 2시간 동안 교회가 크니까 교사가 100명이 넘어요. 우리도 그날 오겠죠? 교사가 100명이 넘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사가 100명인데 교사 교육 그거예요. 와, 신나게 성경 말씀 외운 거 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막 하는데 성경 말씀 전하고 은혜의 말씀 전하고 내가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전하는데 막 교사들이 울고 막 이게 웬일이에요? 그 해에 설교를 200번 했습니다.
그 해에 부흥회를 200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시니, 다른 교회 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있고, 다른 교회 새벽 예배 가서 인도하고 있고, 다른 교회 금요철야 예배 인도하고 있고, 200번 했어요. 무지막지하게 했어요. 나 고단해서 막 쓰러질 정도로, 막 밤에 막 졸음운전할 정도로, 막 피곤할 정도로. 어쨌든 자,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해서 성경 읽어라 하면 성경 읽으세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웃어라 라는 경우도 있어요. 웃으세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찾아왔었던 사람들 예화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엄청 제 책에 있는 것도 있고 많아요. 보면 우리 여기 이제 은퇴하셨지만 저희 어머니 이순자 목사님 예언하실 때 뭐 예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책에도 있는 예화들 보면 그 당시 한 50, 한 3, 4세쯤 돼 보이는 목사님 가정에 왔어요.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교인이 다 떠났어. 교인이 몇 명 없어. 그래서 이 교회를 문 닫아야 되나 하고 고민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이순자 목사님에게 예언의 능력이 있으니까 상담 좀 받아보자 하고 어떻게 알고 와서 왔어요. 딱 왔대. 사모님하고 둘이 앉았어. 상담실에. 근데 이순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음성은 그만 좀 훈장 노릇해라. 그만 좀 훈장 노릇해라. 옆에 앉았던 사모님이 목사님 옆구리를 팍 찌르면서 거봐. 목사님 찔끔. 왜냐하면 목사님 성질이 더러워요. 사모님이 여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인들 가르치면 안 돼. 교인들한테 버럭버럭 소리 지르지 마. 그러니까 거의 목사님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문 선생님처럼 생겼다고요. 얼굴이 네모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문 선생님이요. 얼굴이 네모네요. 그래서 별명이 바람돌이였어요. 바람돌이. 그 시절에 바람돌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바람돌이 얼굴처럼 생겼어요. 네모네요. 그리고서는 훈장이에요. 칠판 따따따딱 치면서 똑바로 들어. 잘 알아들었냐? 이것도 모르냐? 에이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교인들을 앉혀놓고 이러는 거예요. 졸지 마! 이 졸음마귀가 들어있는 것들이. 근데 그 앉아있는 분 중에는 80대도 있는데 자기가 젊으면서 80대 그것도 아무리 어르신이고 집사님 권사님이고 졸릴 수도 있겠죠. 목사님이 졸게 했겠지. 그래놓고서는 졸지마 졸음마귀가 있는 것들이야 하면서 그러면 지옥 간다고. 무슨 졸면 지옥을 가요. 예수님 안 믿어야 지옥 가지. 사모님이 옆구리를 찌르면서 여보 제발 훈장 노릇하면 안 돼. 훈장을 얘기했대.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고 가부장적이니까 여자가 사모가 목사님이 남편이 알아서 딱 하면 무슨 훈장 노릇한다고 그래서 조용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20년 목회했는데 교인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원인은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훈장 노릇하지 말라고. 훈장 노릇하지 말라고. 아니 교인들을 앉혀놓고서 이만한 막대기 들고 딱딱딱딱 쳐가면서 똑바로 지가 똑바로 하지. 지가 무릎 꿇지, 지가 성경을 읽지, 지가 겸손해지지, 지가 온유해주지, 지가 예수님을 닮지. 지는 안 그러면서, 지는 승질을 내면서, 지는 훈장 노릇하면서 교인들 갖다 막 괴롭히고 다그치니까 교인들이 이 교회 다녀보려고 마음을 다잡아보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교회 다녀야 되는데 저 목사님 때문에 괴로운데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그 상담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이순자 목사님 통해서 그분들에게 하지만 훈장 노릇하. 내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보내줬는데 네가 훈장 노릇해서 다 쫓아냈잖아. 이게 성령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일꾼들을 주셨다고요. 그 일꾼들을 다독이고 하면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 성령 음성이라든지 어떤 예언 사역이라 이런 게 보면 여러 가지 중에 보면 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문제가. 자, 여러분은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이 많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잔소리를 하고 누가 나에게 나쁜 말 한마디만 해봐. 내가 그냥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주워 패고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사극이에요 완전히. 근데 아닐 것 같죠. 교회에는 수군수군이 있어요 항상. 근데 그러려니 하면서 푸근해지시라고요 좀. 우리 청년들도 좀 마음이 넓어지시라고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중에 나쁜 뜻으로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없는데도 그냥 나한테 하는 얘기 그러면서 하더라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집사님과 집사님 간에도 집사님 권사님 간에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냥 너고 그렇게. 오히려 이게 내 마음밭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 어떤 얘기를 해주면 저분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여러분 교인들끼리 보면요 관심 없는 사람 있어요. 어떤지 가든지 관심 없어. 기도 안 한다는 거야. 몰라.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잘 몰라. 근데요 관심 있으면요 집사님 관사님 하고서 하는데 내가 그릇이 부족해서 저분은 내게 관심이 많아서 저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한마디 해주는 걸 오히려 이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관심 가져주는구나,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드는 경우도 있더라. 내 그릇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릇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커질 거 아니에요. 더 많아질 거예요. 교인들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잘 섬기고 있어도 분명히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 가운데는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는데 이 교회를 다니길 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사랑받는다고 또는 복을 받았다고 시기 질투하고 은근히 옆구리를 찌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화낼 겁니까? 화내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온유해라, 겸손해라. 전에는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너 머리에다가 이렇게 바늘로 푹 찌르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자, 바늘로 찌르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해도 따가워. 이쑤시개로 이렇게 따가워. 못 견뎌요. 근데 바늘을 너 머리에다가 쑤시면 넌 어떻게 하겠냐? 성질을 내야 돼. 에이 뭐 하는 거야 하고서 신경을 내야 돼.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 바늘을 너 머릿속 깊이 쑥 끝까지 밀어 넣어도 하하하하 웃어야 한다. 이런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야 된다. 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은 여기 있다고요. 진짜예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남자분들에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설거지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집사님, 권사님이십니까? 또는 목사님이십니까? 설거지 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뽀드득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라 그랬다고 접시 하나 깨거나 아니면 거품 남아있게 그렇게 하는 게 뽀득 깨끗하게 착착착. 왜냐하면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도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저는 닦았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들, 목사님들 하시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변기 아래에 변이 약간 묻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 누가 하겠지, 이따가 청소하시는 분이 하겠지. 아니요. 고한영 목사는 휴지를 뜯어서 거기를 닦아요. 그리고 버려요. 누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 이렇게 해요. 근데 어쩔 때는 제가 일부러 교회 왔을 때 그게 발견이 되면 제가 교회 가기 전까지 누가 하나 안 하나를 봐요 일단은. 근데 분명히 화장실 들락날락 한 사람 많았는데 절대 닦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기대하거든요. 기대. 누가 저걸 보기를, 저거 누가 하기를 하는데 결국은 제가 해요. 하면서 아직은 이 작은 거 하나 더러운 데 손대는 걸 싫어하는구나 라면 생각하지 뭐라고는 하진 않아요. 이런 거 작은 것 속에도 섬김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 주방에 밥솥에 먼지 있는 거 아십니까? 닦아요.
행주를 좀 닦아요. 밥은 맛있어요. 뚜껑은 물론 그 뚜껑에 있는 걸 만지진 않지만 그것도 그냥 행주를 한번 씻어서 싹 이렇게 한번 닦으면 되는데 보면 밥은 맛있지만 뚜껑은 먼지가 하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것 속에 있다고요. 사실은 이 영성이라는 게 그래. 영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제가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설교를 그냥 구구절절 무슨 설교가 뭐 몇 장 몇 절 뭐 말씀 전하고 막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섬기지 않으면 그 설교 의미가 없다고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고요. 본인이 쓸고 닦고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요. 그거 아십니까? 여기 우리 모기 잡혀 있잖아요. 이거 어? 우리 교회 있잖아요. 구한현 목사는 담임 목사라도 항상 여러분이 다 가거나 없으면요, 그거를 뚜껑을 열어서 딱 보면 오늘 3마리 잡혔구나. 누군가 이 3마리한테 고통을 안 당했구나. 근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 가루가 돼서 바삭바삭해서 갖고 가루가 흩어져요. 그러다 저는 그걸 갖다가 탁 이렇게 털어서 버려요. 그리고 휴지로 이렇게 닦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안 하더라고요. 내가 맨날 하라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글쎄, 내가 잡았는데 또 잡혀 있었던 건지. 근데 안 하더라고요. 하라고 좀. 작은 건데 그런 거 작은 거에 있다고요. 담임 목사니까 하되 또는 아니라고요. 섬겨야 된다고요. 이런 거 하나도 섬겨야 되고요. 뭐 칼이 너무 무뎌졌으면 칼을 갖다 갈아야 되고요. 화장실에 뭐 묻어있으면 내가 닦으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 일 보러 왔다가도 분명히 지금 꺼져 있지만 누가 여기 들어오겠구나 그럼 저는 음악을 다시 켜요. 그거 뭐 다른다고 자꾸 끄더라고. 자꾸 켜놓으라고요. 교인들 다 가서 아무도 없을 때까지 켜놓으라고요. 우리 교회 화장실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켜놔야 되는데, 안 되겠으면 제가 여자 화장실에도 그 음악 하나 또 사다 놓을게요. 남자 화장실 쪽에 저게 있는데 여자 화장실 쪽에 저 켜놓으면 좋은데. 이런 작은 배려 하나까지도 보라고요. 그런 거. 그 작은 섬김 속에서 그게 은사가 있고 영성이 있다고. 제가 그 작은 거 하나를 갖다가 챙겨보면서, 저는 교회 가서도 아니면 저 양평 하나님 약속의 집도 그렇고 어딜 보면요, 구한현 목사의 별명이 순찰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있는 거기만 신경 쓰잖아요. 저는요, 이게 왜 깜빡깜빡 거리나, 이게 왜 센서가 고장나지? 그럼 전 가서 사다가 그걸 고쳐놔요. 기억. 이거는 얘 불판을 왜 안 닦았나? 그럼 제가 닦고. 이 변기에서는 물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왜 똑똑똑똑 계속 그러지? 그러면 저는 갖다 놓고 테이프 해가지고 기어이 고쳐놓고 와요. 다 하고. 교회에서도 어디서. 근데 보면은 점점점 아마 교인이 많아지면 시키려고만 그러지 안 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자, 이런 작은 거 하나도요, 눈을 열어야 돼. 그러면 능력자가 된다고요. 그냥 뭐 설교만 많이 읽고 성경만 많이 읽고 하면은 뭐 능력자가 돼. 아니라니까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섬김 속에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목사뿐만 아니라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사역자든 은사자든 그런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그래서 남자들 설거지하라는 게 그 맞아요. 설거지 하세요. 내가 남자인데. 아니요, 하세요. 주방 들어가세요. 설거지도, 라면도 한번 끓여보시고 제육덮밥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볶음밥도 해주시고 내가 차렸어 해주시라고요. 아내분들 커피 한 잔 좀 타서 여보 나랑 커피 한 잔 해. 내가 커피 한번 내가 타봤어. 해보시라고요. 빗자루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전기 청소기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쓰레기 그 변 들어있는 쓰레기 다 해서 담아서 그래서 내가 버리고 올게 하시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오시라. 남자들도 이거 하시라고요. 여자분도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리의 어린 자녀들 한번 오늘 해보세요. 몰래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오마이갓 웬 은행가 왜 그래? 용돈이 필요한 거야? 변화를 한번 보세요. 이런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다. 자, 오늘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도리교회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바보처럼
저도 세상 사람들한테 고한영 목사 바보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 바보지 세상 바보는 아닌데도 아이고 저렇게 머리가 멍청해. 아이 적당히 그냥 후려치고 해야지. 교인들 어차피 뭐 하는데 뭐 목사들이 그래요. 나 목회자 예전에 제가 속해 있던 지방에 이런 데 가면요. 목사들이 교인들 후려치는 방법 알려줘요. 아니 교도소 가서 죄를 더 많이 배워온 데잖아요. 범죄법을 더 많이 배워온 데잖아요. 좀 도둑이었는데 걸려서 들어갔다가 큰 도둑 돼서 나온 데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 방법, 경찰한테 안 걸리고 어떻게 도둑으로 되고 강도하고 뭘 트는 방법 다 알려갖고 온 데잖아요. 목회자들이 모이면요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안 해요. 딱 해갖고 어디가 맛있대? 오 거기 그러면 다음에 그 교인이 신방 뭐 한다 그러면은 거기 사달라 그래. 거기 한 끼 식사 20만 원이야. 거기 가야 돼. 나이 든 목사들 그거 얘기하고 있어. 화내면 안 돼요. 거기서는 화내면 안 돼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참아야 돼. 근데 어쨌든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런 목사들이 한다는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그리고 건물 막 건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제가 뭐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둘이 얘기를 하더니 우리 교회 교인 300명이었는데 헌금하라 그랬지. 집사한테 집사 500만 원, 권사 3천만 원, 장로 1억씩 내라 그랬지. 그랬더니 150명 떠났어. 근데 150명 남았는데 30억짜리 지었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어놓으면 다 들어와 다시. 목사들 머리에 쓰레기가 들어있어 진짜. 저는 기도로 할 겁니다. 도리의 부흥은 기도로 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오직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뭐 목사 얘기를 했던 무슨 얘기를 했던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오늘 적용해 볼 때 나는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복 받아야 되잖아요. 뭐 복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진실해야 된다고요. 요령이 아니라고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고요.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땀 흘려서 문제 풀고 땀 흘려서 교과서 정독하고 공부해야죠. 수업시간 따라가야 돼요. 수업시간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수업시간도 따라가고 필기한 거 노트한 거 가져서 또 공부하고 문제지도 풀고 투자한 만큼 100점 나와요. 된다고요. 땀 흘리고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능력 받고 싶습니까? 땀 뻘뻘 흘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이 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한영 목소리의 비결은 부르짖음에 있어요. 부르짖음. 간절한 부르짖음에 있어요. 고한영 목사에게 지금 예수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아버지께 내 몽땅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데 있어요. 능력의 비결은. 자, 능력의 비결 하나 얘기를 할게요. 우리 사역하다가 몇몇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6개월쯤 된 것 같아요. 6개월쯤 됐어요. 가끔 제가 오후에 사역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제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몇 마디 농담처럼 던진 적은 있는데 절대 저는 농담처럼 던지고는 있었지만 되게 저는 진지했거든요. 근데 그때 6개월 전쯤에 제게 많은 권세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서 신기한 능력들이 권능들이 막 나타나고 있을 때 그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너무 지금도 신기한데 제 눈에 성령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든지 들린다든지 대화가 나눈다든지 보면 여러분들도 다 꿈이고 목표겠지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황홀하고 감사한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 그때 이제 일주일을 딱 얘기하시면서 일주일 뒤에 내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6개월 전쯤 얘기해요. 근데 그냥 다스린다 그러고 예수님 날 다스리시면 좋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때 되면 너의 감정, 너의 추억, 너의 가치관, 너의 생각, 너의 살아왔던 모든 삶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장악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저의 고백은요 정말 마음껏 하나님, 예수님, 고한영 목사 다 쓰세요. 고한영 목사 손가락도 쓰시고 코도 쓰시고 입도 쓰시고 눈도 쓰시고 머리카락도 쓰시고 발도 쓰시고 필요한 거 내게 필요한 모든 몸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영이든 다 쓰세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쓰세요. 내가 너의 어떤 모든 것들을 없애고 내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들고 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죠. 하루하루 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면서. 제가 그 예화 하나가 유명하게 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실제 있었던 예화인데 그 어린 누나, 어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누나의 그 피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그 같은 피라다 보니까 그 아빠가 딸에게 이 동생의 누나한테 동생을 위해서 너의 피를 이렇게 줄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누나가 그 딸이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랬대요. 예, 아빠 동생을 위해서 제 피를 줄게요. 하더래요. 아빠는 그냥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수술이 잘 끝났어요. 이 누나는 이 아빠의 딸이고 이 동생의 누나인 누나는 눈을 딱 뜨더니 하는 말이 왜 나 안 죽었어요? 누나는 동생에게 피를 주라는 얘기는 자기가 죽는 걸로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 누나는 동생을 위해서 생명을 준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누나는 자기의 생명을 동생을 위해서 피를 주라고 그래서 내 동생이 이 수술을 해서 살아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면 어린 누나지만 난 내 동생을 위해서 내 피를 줄 거야. 내 생명을 줄 거야. 누나는 아빠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 동생은 상상도 못한 이야기, 의사들은 상상도 못하는 헌혈했을 뿐인데 누나는 자기 생명을 주는 거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주겠습니다. 아빠 내 피 내 동생께 줄 거예요. 근데 깨어나니까 왜 나 안 죽었어요 아빠? 피를 주는 거는 죽는 건 아니라다니까. 그 어린 누나는 동생에게 생명을 준 거라고요. 생명. 이 예화를 왜 하냐면 제가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다시 떠올려지는 건 뭐냐면 6개월 전에 저는 일주일 남았을 때 이제 6일 남았고 5일 남았고 그때 그 전날 우리 김일림 사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진짜 나이가 있는데도 되게 순진한 거 봐요. 저도. 뭐냐면 여보 나 이미 알고 있어요. 7일 전에 얘기했거든요. 나 드디어 내일이 왔는데 나 내일 내가 없을 수도 있어. 괜찮아? 그렇게 얘기했어. 여보 승원이 희원이가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없을 수가 있어. 괜찮아? 나와 함께 결혼 생활 20여 년 생활했던 그 모든 기억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눈물 흘리면서 농담으로 혹시 내가 여보 자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혹시 여봐라 할지도 몰라. 괜찮아? 근데 사실 심각했어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농담 몇 마디로 혹시 제가 여봐라 하더라도 그렇게 잠깐 지나갔지만 저는 되게 심각했어요. 이 땅에서 승원이 희원이가 태어났지만 더 이상 고한영 목사의 승원이 희원이는 아닐 수도 있고 그 기억이 내가 없을 수도 있고 완전히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장악하신다고 하시니까 나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 껍질도 주님 것이고 내 감정도 주님 것이고 내 가치관도 주님 것이고 내 삶도 주님 것이고 내가 51년 살아왔던 내 삶도 주님 것이고 주님이 쓰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아내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서는 그날 기도하고
전 그날 죽은 거였어요. 그날 주님께 다 드리나이다. 제 껍질이 필요하시다면 쓰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저를 써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그날 눈을 감고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히 나는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감정과 가치관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나는 죽는다라는 게 다 없어지고 다 지우시는 줄 알았어요. 여기 기억을, 내 살아왔던 모든 기억과 추억과 감정을 다 지우시고 집사람을 보면서 여봐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데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얘들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6개월 전에 저는 죽었어요. 주님께 드렸다고요. 저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돈 관심 없어요. 성공 관심 없어요. 명예 관심 없어요. 건물 관심 없어요. 300억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역사 이루시도록 저는 기도할 거고 헌신할 거고 사역할 거고 귀신을 내쫓을 거고 병을 치유할 거고 말씀을 증거할 거고 하나님 심부름을 할 거고 하나님의 손이 될 거고 하나님의 발이 될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예요. 죽는 날까지. 지금뿐만 아니라 사실 6개월 전에 저는 죽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 뇌, 여러분의 두 손, 여러분의 눈, 코, 입 다 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시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내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거 같아요. 믿음, 기도, 순종. 이 항아리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것처럼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항아리를 채우시고 기도로 항아리를 채우시고 순종으로 항아리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께 드려진 자가 되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장악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도리교회 비전과 부흥 속에서 다 나라와 민족을 감당하는 주인공들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